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202장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것은 미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여인이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져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묶여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이 없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속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속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이 장소 곳곳에 임재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이영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또 회복의 역사들이, 구속의 역사들이 또 아버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말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평강교회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처소에 아버지 예배 처소로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면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있는 아버지 그러한 복음의 장소가 복음이 아버지 역사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근방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또 이곳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병찬 전도사님의 대표 기도가 네, 저희 오늘 설교와 많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네,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또 소제목으로는 두레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경멸하였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또 아수르의 정책으로 혼혈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곳이 우상의 숭배, 혼혈 정책으로 이국에서 들어온 여러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멸시하고 경멸하였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미리 알고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빵을 사러 갔고 예수님 혼자서 계시는데 그때가 6시쯤이라고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붙이십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딱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신 걸 알고 있는 거죠. 복장을 보고. 보다시피 이렇게 또 두레박이 마침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동이만 가지고 온 거예요. 보통은 그렇다면은 이 우물에 두레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두레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레박도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생수를 달라고 하느냐, 보시다시피 없지 않느냐라고 투덜거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 만남은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이곳에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또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여인은 동시에 또 영혼의 추수꾼이 되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 또 우리들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또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사람,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오늘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제자들은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보니까 빵을 사러 갔는데 와보니까 웅성거리니까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나?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먹을 것은 내 양식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도 또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도 선정을 하시죠. 그래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죠? 세상 가운데로 보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주십니다. 무기가 그 추수하러 보내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추수하러 가려면 예리한 낫이 필요하잖아요. 그 낫이 무엇일까요? 그 낫을 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셔가지고 이제 세상 밖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영혼의 그 낫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귀신들이나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에게 영혼이 구원됐다라는 걸로 우리가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가서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일이 그냥 하나에 일어나는 행위들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그것들이 나갔을 때, 어두운 것들이 나갔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천국의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투덜거리죠.
그러면서 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굉장히 멸시하는, 우리들도 같이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멸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이 있었죠? 이미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까지 총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여자는 이렇게 뭐 음란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갈급하고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항상 무엇이 궁금했냐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저 산에 가서 이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그것이 왜 차이가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우리 조상들은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샘물과 같은 말씀이었던 거죠. 네, 아 그렇구나, 장소가 아니구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구나 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목이 말랐던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증, 네, 진실이 무엇인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여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물을 빚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그 물,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영원히 구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왔다가 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런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성령은 단회적으로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면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혼적인 거로 내 마음이 뭔가 갈급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뭐 말씀도 안 읽고 뭐 약간 좀 다른 일로 비껴나갔다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잠잠히 계시는 거지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항상 내 주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다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더 충만하게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다시 내 안에 샘물과 같이 솟아오르는 영원한 샘물과 같이 이렇게 임하여 주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다들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두시는 추수는 우리가 인간이 우리도 이제 먹을 양식을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시간이 필요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고 햇볕이 쬐어지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먹잖아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거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계절이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보면 농사꾼, 농장의 주인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포도원 농장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추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추수하는 그 시간처럼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여 주셨다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 우리는
추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즉 즉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일주일 뒤에 일어날게. 너 하는 거 보고 한 달 뒤에 내가 알아서 좀 해볼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 영혼의 구원의 추수는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은 즉시성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 없다라는 거. 내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와서 마셔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즉시 이 여인의 영혼은 구원된 거예요. 영혼이 구원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디로 나가죠? 바로 물동이를 버려 던지고 동네로 갑니다. 동네로 가서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그래요. 내가 한 일이라는 건 뭐죠? 이 여인이 6명의 남편을 만나기까지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그 동네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가 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가봅시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이렇게 음란하거나 품행이 단정치 않았던 멸시받았던 여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저는 이곳에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여인이 와서 와봐라. 우리를 그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신뢰가 없었다면 저 사람도 오늘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해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냐 이랬더니 와서 보라. 와서 가봐. 와서 보라는 거죠. 내 말이 못 믿겠다. 와서 보라.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달려갔을 때 그들이 또 예수님이 며칠 유하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을 유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믿은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 즉시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 즉시되고 또 그러한 영혼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나가서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추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요즘에 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지십시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즉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또 우리가 외치는 말을 듣고 그 즉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여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른 우리의 행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거에 따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아무리 수많은 선행을 이룬다고 한들 그것은 선행은 되죠. 좋고 착한 일, 존경받을 일은 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도 영혼의 구원이 없이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개인한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영혼의 구원이 된 자가 나가서 그 행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믿는 사람은 즉각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고치신, 그 하인을 고친 그 사실, 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그 사실도 나중에 고쳐줄게, 일주일 뒤에 고쳐줄게, 1년 뒤에 고쳐줄게가 아닙니다. 믿고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을 때 바로 즉시 구원이 이루어졌고 내 영혼이 구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해요. 그럼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믿습니까? 했더니 그건 내가 나중에 구원해서 누락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나는 내가 상화의 가정, 내 매일매일 나와 자신과 겉사람과 내가 싸우고 내 겉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매일매일 새 영을 달라고 그러고 매일매일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정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구원해서 나중에 구원이 되지 않았다는 걸 믿는 것도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은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시간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 바로 구원됐다는 걸 모두 그것이 바로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는 바로 예수님을 믿었느냐를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 것 스스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떤 자로 잴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떤 거를 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일어나고 어떤 세상의 풍랑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이룰 때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됐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더 넘쳐나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 바쁠고 급할 때 저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많은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내가 뭔가 갈급할 때, 내가 뭔가가 지금 약간 하나님 말씀에서 좀 떠나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낄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저는 그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그럼 또 다시 제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내 평강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채워달라고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두레박이 없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곧 내가 두레박이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두레박이다. 너의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샘물을 퍼 올릴 수 있는 두레박, 하늘의 두레박이 바로 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인에게 두레박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말씀은 뭐냐면 이 6명의 세상의 남편은
항상 이 여인에게 갈급함을 줬다는 거죠. 채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믿고 영혼에 구원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바로 7번째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곧 신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레바, 영혼의 두레바, 예수님이 곧 두레바이시고 바로 남편을 질문하셨고 내가 너의 그 7번째 신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두는 자는 그렇게 영혼에 구원된 자는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씨는 예수님께서 뿌리시고 우리는 추수하러 나가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 각자에게 주신 능력, 꼭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아니어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추수꾼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영혼을 건지는 게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갔어요. 네, 그것은 우리가 먹는 빵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야만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그런 육적인 그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주는 양식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 여인은 짧은 시간에 영혼의 구원도 얻고 새로운 신랑인 7번째 예수님이신 그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솟아나는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답이죠. 기도는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는 또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듯이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영을 달라. 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믿은 다음에는 성령께서 선물로 오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에게 계속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있던 원죄,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해지니까 깨끗한 곳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곳에, 어두운 곳에, 더러운 곳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우리의 원죄를 다 회개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도 사함받고 성령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이 솟아나는 물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물은 한번 예수님의 물이신 그 성령은 한번 들어가면 또 받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받고 또 기도하면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육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세상 것을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단위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떠났다 갔다. 그렇게 그냥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처럼 좀 기분 나빠지면 떠나가 버리고 좀 잘해주면 다시 오는 그런 우리 너무나 편협한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죄가 깨끗해진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시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잠잠히 계실 뿐이죠. 다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령이 충만하여지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이 이 성전을 만들면서 저는 한 보름이면 뚝딱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를 하나 할 때 이것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까지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 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생각이 많구나. 그냥 성령의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를 또 순간적으로 막 제가 또 머릿속에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저를 또 발견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큰 보배로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생각,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자아를 부시고 자아를 죽이고 겉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내 속사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그 여인이 그이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다 집어 던집니다. 다 집어 던지고 가서 와 보라 라고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여인이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먼저 영생이 솟아오르는 그 샘물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레방 계신 예수님을 믿고 7번째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살아왔었습니다. 높은 학식과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너무나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족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또 이루어졌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에 일이 있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평강도 없고 우리 안에는 너무나 목마른 갈급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이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내가 믿었을 때 나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믿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에 계셔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세상은 너무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평강이 흘러넘치는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리박이 되어 오셔서 그 영생을 샘솟는 영원히 샘솟는 그 샘물을 퍼올릴 수 있는 두레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0의 1조 또 헌금을 떼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정말 오지 않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날아가는 새들의 꽃과 풀들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물질을 드렸을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또 충만한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물질을 흘려보내서 선한 일에 쓰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